예, 가정교회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되셨죠. 그래서 이 가정교회 운동은 지상의 천국을 만드는 운동이다. 이게 어떤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이 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그냥 요즘엔 하숙집 같은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그냥 잠만 자고 나오고 또 가정에 들어가야 애들 만나기도 어려워 같이 밥 먹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인데 1978년부터 가정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하셨어요. 문 총장님께서.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독교의 셀 운동이나 가정교회 운동이 나오지 않았을 때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980년대 이제 가정교회 운동 시대를 80년대에 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열어가지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훈독 가정교회라고 해서, 훈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이 훈독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들은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할 때 본문 말씀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봉독한다고 그러죠. 봉독. 우리는 훈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훈독. 봉독이나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가정교회 선언문을 1980년 4월 15일 날 선포를 하세요. 이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금후에 여기에 방해되는 모든 조직체는 해산시킬 것이고 전부 다 정지시킬 것입니다. 가정교회 운동이 제1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지상천국, 가정천국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형제님께서도 이 땅에 이 지상천국을 만드는데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교회 운동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모든 이 운동 가운데, 활동 가운데 1순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부대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전통적 사상을 온 세계에 널려 있는 통일교회와 통일교회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앞에 전수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거 선언하고 나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에서도 그 가정교회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기해요. 왜냐?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게 우리 통일교인들만의 어떤 교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안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작하니까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시작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는 숙명적 과제다. 가정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숙명적 과제입니다. 가정교회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중단 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8년 이후에 한 번도 이 운동을 중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교회 기원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이게 어떤 교회 성장을 위한 어떤 기독교 초대 교회로의 회귀운동이 아니고, 이 가정교회의 기원을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정을 이루어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 된 자리에서 가정교회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가정의 법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이게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큰 건물 저놓고 거기서 한 게 아니라 아담 가정에,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 가정에 아담과 해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그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 가정, 그 가정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이해하시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쉽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본래 기원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 가정이 완전히 사랑해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 해와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정교회가 수많은 역사 시대를 거쳐오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른 후에 레버런 문 시대에서야 비로소 계문에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공식을 제시한 것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역사 시대를 거쳐서 다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던 그 가정교회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원시반본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본은 언젠가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원시반본.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지상의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근데 틀림없이 아주 틀림없는 사실은 대형 교회는 위기를 맞습니다. 왜 그래요? 가정교회 시대가 점점 가속화되니까. 그래서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걱정이 많잖아요. 영혼 구원에 거기에 관심이 쏠려야 되는데 건물 유지, 사역자들 급여, 성도들 오늘 얼마 안 나왔네, 오늘 헌금이 얼마나 줄을까? 그 그래프만 보이지 성도의 영혼이 보입니까? 본질에서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은 본질에서 벗어나면 떠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역사 시대를 어떻게 거쳐오는지 한 장의 그림에다 그려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래 아담 가정을 중심하고 가정교회가 출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류 역사는 죄악의 역사로 시작돼가지고 족장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거쳐왔죠. 그러다가 이제 구약 시대를 맞이해서 모세를 중심 삼고 비로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받죠.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성막 시대가 열렸고 성전 시대가 열리면서 율법과 행위 시대를 열어서 구약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약 시대를 열어가지고 이것도 뭐 기독교도 구교와 신교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로만 캐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시대 이렇게 거쳐가지고 신약 시대를 거쳐서 어느 시대로 진입하느냐? 성약 시대로 접어듭니다. 성약. 아니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고 이건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신약이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성취가 되는 시대가 성약이에요. 이룰 성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 성약 시대. 여긴 소생, 장성, 완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약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기원절,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기원절입니다. 기원절을 통해가지고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 여기 열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타락하기 이전,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하셨던 가정교회 시대가 비로소 계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을 총재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신구약의 6,000년 이 하나님 섭리를 그냥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도표를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시작이요 나중이라.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나는 창조자인 동시에 이 창조의 뜻을 완성할 완성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죠. 황길승 목사님 맞죠? 네. 왜냐면 여기 성경에 대가들이 다 앉아있기 때문에 잘못 얘기했다고 끝나고 나서 너 이리 와봐.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세우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뜻을 세웠으니 그 뜻이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적그러졌으니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여기 돌아와가지고 그 뜻을 기필코 성취하고야 마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가 이제 종결되는 시대입니다. 완성되는 시대예요. 복귀 섭리가. 복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복자, 귀,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그 역사. 그러니까 역사에는 뭐가 있어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목적성. 예, 해겔도 역사의 목적성을 얘기했고 칼 막스도 목적성을 얘기하죠. 목적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역사관도 있어요. 순환사관이에요. 이건 역사는 계속 돈다는 거예요. 이건 순환사는 역사의 목적성이 없어요. 근데 복귀 섭리는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역사다. 이겁니다. 이것도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독교가 가정교회 간판을 붙이는 시대가 옵니다. 이거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언이니까. 장로교면 장로교 가정교회, 베리타운이면 베리타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파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붙여도 됩니다. 예수교 가정교회라고 해도 되고 기독교 가정교회라고 해도 되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자동적으로 감리교고 무엇이고 다 없어지고 가정교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한국에 교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파 몇 개로 조사됐죠? 3만 3천. 전 세계. 나중에는 사람 숫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에 대한 책들이 많이 범람하고 있죠. 이거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내놓은 책들인데, 뭐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 뭐 이거 뭐 제2의 종교 개혁이다 하면서 지금 책들 많이 나왔잖아요. 예, 이게 다 가정교회에 대한 책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로 이게 이제 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이런 가정교회 운동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가정교회의 목적은요, 에덴 동산 아담 가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아담 가정을 완성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제 또 사랑하는 이제 사모님 계시고 남편분 계시니까 우리 가정이 이제 아담 가정의 대신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성해 나가는 그런 운동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3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집을 통과해야 됩니다. 가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에덴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담 가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가정의 집이 가정의 법도, 가정의 질서, 가정의 인형을 따라가고 천추만대의 후손이 그 법도를 상속받아 횡적으로 세계화하게 될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가정교회 운동이 지향하는 목적은 이상가정을 완성하자. 하나님께서 이상하셨던 그 가정을 완성하자. 그러면 지상천국이 실현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모델적 이상가정을 만드는 것인데, 하늘 부모님.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님이라고 통칭하고 있어요, 이제는. 신이 아니잖아요, 이제. 신인 관계는 뭐 주종의 관계잖아요. 언제나 주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부모님 이상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가정의 부모는 이제 하나님 대신자가 되겠죠. 대신자가 돼서 아들, 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이거 영감을 좀 받았는데, 요거를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이게 한 나무야. 하나님이 뿌리가 되시고, 이게 부모가 줄기고요. 여기에 많은 가지가 이렇게 달렸죠. 네, 이게 자녀들은 가지고요. 손자는 뭘까요? 열매죠. 1대, 2대, 3대. 그러면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이 깨달음이 오늘 아침 오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저 하늘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고 땅에서 하나님을 근본 뿌리로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근본 뿌리가 되는 사상과
말씀을 중심 삼고 부모가 중심을 바로 세워서 신앙을 키워나가고 이렇게 가정의 이상을 찾아 세워나갈 때 여기에서 가지가 쭉쭉 뻗겠죠. 자녀들이 부모하고 연결이 돼서 쭉쭉 뻗어 나가겠죠. 여기에서 3대권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대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출발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먼 곳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그래서 홈처치, 영어로 홈이죠. 홈, 가정이죠. 홈처치, 교회죠. 홈처치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집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 홈처치가 여러분들의 집이에요? 그것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홈처치. 그럼 홈이 뭐냐? 가정. 그 홈이 하나님을 중심 삼을 홈처치가 못 되고 사탄을 중심 삼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홈처치가 돼야 하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소굴이 되다 보니까 결혼을 했지만 그저 원수가 돼서 그냥 죽일 놈 살놈 하면서 싸우죠. 맨날 집에 들어가면은 가정 파탄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니 나 결혼 안 할래요. 뭐. 결혼 안 해요. 결혼해가지고 맨날 싸우고 뭐 이혼하고 그럴 때 뭐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들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전략일까요? 사탄의 전략이죠. 왜냐? 이제 가정이 바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세워질수록 사탄이가 관장할 수 있는 세계가 점점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계략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 일체화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부가 하나 돼야 돼요. 가정교회 출발 기대는 부부 일체화로부터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신일 일체 부자지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첫째가 가정은 하늘 부모님 안식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 그 가정 예배를 누가 주관할까요? 가정의 부모가 중심이 돼서. 그 다음에 천국의 기초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도를 여기 가르칩니다. 하늘의 법도 가운데 뭐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순결의 법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뭐 인간 세계에서 만드는 도덕 법칙이 아니고 하늘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이런 것은 가정에서 옛날에 전부 순결 교육이나 이런 사랑 교육은 가정에서 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수하는 학교로서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의 기능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 생활의 훈련장이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며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되며 윗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형제간에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이런 사랑의 교육을 가정에서 하지 않고는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의 교육을 받을 곳이 없어요. 학교에서 어린 한 분도 없어요. 대학교에 가서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는 가정 안에서 하늘이 이렇게 가정의 법도를 만들어 놓고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교육과 예배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고 지상 천국, 천상 천국의 기지가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하늘 부모님의 안식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어디 아들 집에 갔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야. 며느리 눈치 계속 봐야 돼. 아유 저는 뭐 늙은이요. 왜 안 가? 빨리 가지. 아유 뭐 어머님 했으면 아이 저 늙은이 왜 또
요즘 그러잖아요. 그거 영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딱 눈빛만 보면 알죠. 그래. 그래서 며느리가 어느 날 시장에 가 들어보니까 전보따리를 다 챙겨가지고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불편하고 마음을 줄 곳이 없고 하나님이 안착하고 안식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데 거기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겠어요?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이 안착할 수 있는 이 안식의 집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지상 천국이 형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가정교회 제단을 중심하고 활동하고 정성을 들이며 각계각층의 영인들이 재림하여 지상의 성도를 협조할 것입니다. 특히 누가 오느냐? 조상들이 제일 와서 협조 많이 합니다. 우리 후손이 이렇게 훌륭하게 하는구나. 가정교회가 닦아지게 되면 천사세계가 딱 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수많은 도인들, 수많은 영인들은 전부 다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을 누가 해주느냐? 영적 사탄은 영적 선한 천사세계에서 싸워준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떠나니까요. 그 집에 환란이 떠나고 불행이 떠나고 갈등이 떠나고. 왜냐면 사탄이는 무슨 영입니까? 분열의 영이잖아요. 사탄이가 그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가정 언제나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간의 영이에요. 아담 해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갈라놨잖아요. 사탄은 이간의 영이고 분열의 영이고 투쟁의 영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관계를 이 투쟁의 관계로 봐요. 투쟁의 관계.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 운동의 두 가지 지상명령은 수직적 지상명령이 있고요. 이거 구약의 쉐마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자녀와 후손을 뜻에 맞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와 후손이에요. 이게 종적인 거예요. 종적인 거죠. 그래서 모델적 이상가정을 완성해라. 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만 해요. 전도 안 해요. 자기 아들, 딸들, 자기 종족만 해요. 이방인들에게 저기 복음을 전파 안 해요. 그 다음에 수평적 지상명령은 뭡니까? 이제 내 이웃과 내 종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명령을 원래는 430가정에게 말씀을 다 전해가지고 참 가정으로 세워라. 그런데 뭐 430가정 평생 동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43가정을 참 가정으로 세우는 운동을 저희들은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적 이상 가정을 이제 확산해 나가는 이러한 운동을 횡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면서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종적인 거고 하나는 횡적인 거. 이 두 가지를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이웃과 종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지상 위의 종적 지상명령, 수평적 지상명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제 뭐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소개 좀 할게요. 그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그동안에 쭉 살아오면서 이 운동을 어떻게 실천 긍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가정교회 운동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부인이 문혜림인데 어디 앉아 있어? 밖에 나갔나요? 잠깐 들어와 버려요. 제 부인이 이제 한국 사람 같죠? 필리핀 사람이에요. 왜 필리핀 사람하고 했느냐면은 우리 이제 문선명 총재님께서 앞으로의 세계는 국경을 넘어야 된다. 국경을 넘지 않고는 하나님의 평화의 세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짝을 맺어 주셨어요. 우리 부회장님은 일본 분 만났고요. 그래도 미국 저분은 미국 부인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그래서 국경을 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을 넘고 종교를 넘고 이 인종의 벽을 넘는다.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가정교회 운동의 세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것을 저희들은 3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축복은 뭐냐면은 개인이 먼저 완성을 하는 거죠. 개인 완성.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게 몸과 마음이 하나 되잖아요. 이게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신정일체를 이루어서 뭐를 하려고 하느냐면 사람은 영인체가 있어요. 육신이 있고 이 속에 뭐 영혼이 있다 이런 얘기하죠. 영인체가 있는데 이 영인체는 어디에서 완성을 해야 되느냐 하면 땅에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땅에서 영인체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는 육신은 나무와 같고 그 나무에 달리는 열매 있죠. 열매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이 열매는 성장이 정지되죠. 똑같다고 하는 이치죠. 그래서 제1축복을 통해서는 영인체를 완성하자. 제2축복을 통해 가지고는 자녀와 후손에게 3대권을 연결시켜 가지고 모델적 이상가정을 완성하자. 세 번째는 뭐냐면 주관성 완성인데 이게 주인 되는 거거든요. 이웃과 종족에게 말씀을 전해 가지고 43가정을 세워 가지고 모델적 이상가정을 좀 확장시키고 저 세상 가자. 요겁니다. 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이 하나 돼야 되니까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좀 하고 있는데 13년째 가정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하고 토요일이 되면은 늘 가족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가족들하고 하나 되고 여기서 모든 아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다 하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처럼 좋은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제대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빠, 군대 생활하면서 너무 삭막했어. 가정 예배 드리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그리워. 왜 그래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공급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공급하잖아요. 이게 이제 가정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어릴 때는 청소를 시키면서 가정 예배 봤어요. 야, 너 청소를 하면 네 마음이 깨끗해져. 여기에서 걸레질을 어릴 때 시켰어요. 책상도 이렇게 시키고. 이게 예배야. 어린애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정말 어려워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여기 우리 집에 하나님 부모님 오시니까 우리 손님 맞이 준비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손님이 오면 뭐 해야 될까? 가정을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야, 너는 거실 청소하고 너는 뭐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정성의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서 애들 목욕을 내가 시켜주면서 네 몸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야. 그러니까 네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목욕을 시켜주면서 스킨십을 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우리 막내는 너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 친구 같은 아빠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아직 100% 어떤 식으로 가정 교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가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주니까 아이들도 그대로 그 본을 보고
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헌금교육을 꼭 합니다. 너는 반드시 지금부터 헌금을 하되 죽는 그날까지 헌금에 대한 11조의 의무를 지켜야 하늘이 너를 잘 살게 하고 복되게 한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여기서 뭐 설교 안 해요. 그냥 말씀 읽고 같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빠 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요 설교를 안 하더라도 아이들이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또 엄마 아빠의 생각을 들으면서 여기에서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축도했어. 이렇게 조그맣을 때 머리도 이거 올려놓고 축도했어. 축도하는데 가정에 이제 교회에서 부모님 목사님의 축도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 엄마의 그 축도의 이 권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게 커요.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을 세워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족을 이제 많은 종족을 또 참가정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종족을 모아가지고 참가정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이 참가정 출발시킨 이 축복식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이런 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상회원이라고 해서 우리의 나를 중심 삼은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모든 일들이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모든 일들이 술술술 풀려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영적인 배경을 정리하는 중요한 의식을 청평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뭐 자살한 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리고 지상에서 살면서 무슨 한이 맺혔다든지 이러한 그런 영들이 집안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너무너무 집안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정리해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의식이 여기 있어요. 그 여기서 저도 다 했죠. 그러고 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참가정 세미나를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참가정 출발을 위한 부부 세미나도 이거 이제 목사님 몇 번 해보신 적 있죠? 이거 탄감봉. 여기 왜 때리는지 아세요? 인류 역사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잘못됐거든요. 집안에도 이거 잘못 쓰게 되면은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빠따로 치면서 다시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가지고 빠따 치는 연습을 딱 하면서 참가정 출발 의식을 하면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부부가 이렇게 하나 돼서 참가정으로 정말 부부가 중심에 서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자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분들하고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참 이게 만난다고 하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화상으로다가 서로 안부를 묻고 내가 전할 메시지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화상으로다가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참 좋아요. 시대가 참 좋은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족을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남의 시간은 여기가 좋더라고요. 청평에 여기 환경권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 이제 이따가 한원집에 가시는데 전통 찻집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앞에 북한강이 쫙 보이는 너무나 기가 막힌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안부 묻고 서로 힘든 일이 어떤 거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제가 전부 아빠가 됐습니다. 뭐 나이가 나보다 많든 적건 제가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를 아빠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또 보트도 타고 티타임을 하면서 너무 가까워지더라고요. 이게 먹는 데서 서로 정을 주고받게 되고 먹는 데서 여기서 사람이 하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되고요. 저희가 이제 또 해외에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또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외교관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어서 이분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됐습니다. 축복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의 정말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의 멘토자입니다. 이분의 이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주 어린아이 같아. 이렇게 해서 외국에 있는 뭐 앙골라 대사라든가 뭐 필리핀 뭐 영사 뭐 이런 분들하고도 인연이 돼가지고 이런 분들도 계속적으로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케어를 하면서 영계까지 같이 갑시다. 이 인연 영계까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 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죠? 그래서 한번 필리핀에 에티오피아에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대사를 하시다가 이제 본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초청을 한번 해가지고 제가 에티오피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만나니까 무슨 뭐 이산 가족이 만난 것처럼 그냥 너무나 뭐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인연의 끈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와이프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분들을 믿음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 직계, 내가 낳은 직계 자녀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도 있어요. 그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케이크로 선물도 보내고 하면서 정을 주고 받는 거죠. 정을 주고 받고 SNS를 통해 가지고 좋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이 SNS에 해가지고 또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공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직접 제가 이렇게 또 뭐 10분 또 15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로다가 말씀 또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이 44가정입니다. 이분들은 예배 생활도 잘하고 있고 참가정을 만드는 운동에 다 동참하셔서 자기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면서 이 44가정이 저하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희 가정하고 이게 다 연합되어 있는 가정이 44가정 되면서 매일매일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한 분들에게는 말씀의 씨를 또 뿌려주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땅에서 인연 맺고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는 것도 아니죠. 천국은 뭐다? 짓는 것이다. 농사를 짓듯이 집을 짓듯이 천국은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저는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영계 갈 때까지 이 인연을 계속적으로 더욱더 인연을 강화시키고 밀착시키고 더 하나 돼서 세상에서 많은 가족들을 만들고 이제 장차 하늘에서 부르면 영계에 갈 생각입니다. 이것이 제가 만들어 나가는 가정교회 운동이고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는 뭐 가정교회는 전부 똑같은 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성이 다 다르듯이 또 얼굴도 다 다르시지. 여러분들의 개성에 맞게 그러나 근본 정신과 이념을 가지고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시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큰 축복이 함께하고 여러분의 이제 영계에 가는 행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 최고의 VIP 대접을 받으면서 영계에 오르시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